오늘 설교 제목은 은혜 플러스 순종은 기적이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의 시대는 이제 내용물보다 포장지가 더 발달해 있는 시대다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이 교회 안에서도 오늘날 본질보다는 비본질에 우리가 넘어지고 있는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 것이기에 오늘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신학교의 비교 종교학 수업 시간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교수님께서 젊은 신학도들에게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이름을 부르면서 아무개야, 예수님과 부처님이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질문을 받았던 신학생이 곰곰이 그리고 진지하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대답했답니다. 그것은 아마도 헤어스타일? 이렇게 참 울어야 할지 웃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겉모습만 중시 여기는 오늘날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세대를 반증하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나타내셨던 두 가지의 7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자기의 선언, I am이라고 시작하는 나는 누구다라고 밝히셨던 7가지의 선언, 그리고 7가지의 기적 또는 7가지의 표적이라고 불리우는 7가지가 나옵니다. 그 중에 7번째 마지막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던 기적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오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이 기적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저희가 살피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그 사건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이 갖는 의미와 목적을 찾아야 하는 그런 신앙의 원리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기적 앞에서 이 기적이 왜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설교를 한번 했고, 오늘은 기적의 의미와 목적을 찾는 신앙의 원리를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린 누구나 예수님 믿으면서 기적을 사모합니다. 기적이 없다면 아마 종교는 시작되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기적을 바라고 그 기적을 사모하면서 오늘도 뜨겁게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원에 다녔을 때 어느 한 분 목사님을 만났는데 목회가 너무 안 되신대요. 성도들이 안 늘어나고 너무 답답해서 기도하러 올라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에게 저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기도 제목을 주셨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땐 전도사였는데 전사님 한 가지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뭐요? 그랬더니 본인 교회에서 놀라운 기적이 한번 땅 터져서 대박이 나가지고 교회가 아주 유명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 제목을 내놓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실제적으로 이런 갈급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우리 안에서 또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 교회가 금방 부흥될 수 있고 소문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것 같은 그런 유혹에 빠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기적보다도 더 중시 여기시는 그 기적을 만드신 사건의 의미와 목적을 우리 가운데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이 의도적으로 편집한 7가지의 기적을 순차적으로 오면서 마지막 죽음을 이기시는 그분, 죽음을 다스리시는 그분, 그리고 죽은 자를 부활시킬 수 있으셨던 그분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그 예수님은 바로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사랑하셨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 기적 속에서 오늘 그 속에 숨어있는 성경의 가르침을 만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배워야 하는 가르침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기적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기적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39절로 41절 말씀 중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매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이 남매, 이 가족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에 이 예수님께 연락이 올 때도 이렇게 표현을 썼어요. 당신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예수님이 얼마나 나사로와 그 남매, 그 세 남매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를 사랑하셨는지 언제나 그들을 굉장히 가까이 하셨고 그 집에 가서 함께 식사하시고 머무는 것을 즐겨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랑하셨던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소식을 전했는데 예수님은 바로 달려가지 않았다 그랬어요. 거리가 멀리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불과 한 2시간 정도 가면 있을 만한 그 거리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오히려 시간을 더 지체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죽은 다음 사흘이 지났을 때 장사가 다 마쳐지고 이제 시체가 썩기 시작할 때 그때 예수께서 이 가정을 방문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마르다가 굉장히 그 부분을 슬퍼했던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서십니다. 그리고 명령 내리신 것이 뭐냐면 돌을 옮겨 놓으라는 명령이었어요. 그때 마르다의 대답이 무엇이었어요? 주님, 나흘이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마르다의 대답이 돌을 옮겨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이제 명하십니다. 나사로여 나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어떤 학자가 말씀하기를 왜 나사로를 꼭 집어 얘기했냐면 그냥 나와라 그러면 그 안에 있던 모든 송장이 걸어 나왔을 것이기 때문에 나사로를 꼭 집어서 나오라고 했다 이 말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죽었던 나사로가 그곳에 나옵니다. 네, 여러분 지난 설교에 말씀을 드렸지만 나사로가 나왔는데 꼭 2%가 부족하게 나왔잖아요. 그냥 깨끗하고 아주 젊었을 때 최고의 얼굴로 딱 나오면서 어떻게 해야 됐다고요? 선전에 이 CM송을 좀 빌리자면 나나나나나나나 하면서 나사로가 머릿결을 딱 제끼면서 딱 멋진 청년이 나왔으면 거기서 할렐루야 했을 텐데 배로 수족을 동요맨 염했던 그 모습으로 끄떡끄떡끄떡 나왔단 말이죠. 그래 거기에 명하시기를 풀어 다니게 하라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기적의 사건을 오늘 논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기적 뒤에 있었던 의미를 오늘은 다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죽었던 썩어가고 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오늘날도 우리가 사실 믿기에는 어려운 말씀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을 동원하여 나사로가 살았다고 믿고 있고 우리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기적 뒤에 있는 항상 기적이라는 어떠한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나서 생겨나는 두 가지의 확실하게 갈라지는 관점에 우리의 시선을 모아가시는 걸 볼 수 있어요. 나사로가 이렇게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있은 다음 한쪽에서는 놀라 기뻐하며 감격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셨지만 한편에서는 11장 53절에 보시면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 썩어가던 나사로를 살려냈는데 그것을 보고 한쪽에서는 이제 예수를 확실하게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날이 있을 수가 있을까? 그것도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난 인류의 역사상 유일무이한 이 기적 앞에서 어떻게 그들은 이런 마음을 갖게 되어졌는가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데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기적을 갈망합니다. 우리가 스페인 같은데 또 포르투갈 같은 이 캐톨릭 국가에 가보면 성모 마리아 동상에서 어떤 기적 하나만 일어나도 거기는 성지로 선포가 되어집니다. 성지로 교황청에서 선포하게 되면 특별한 관리 지역이 되어지고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어서 그 마리아의 동상 앞에 절하며 그것을 한 번이라도 터치하고자 줄을 서서 기다리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엔 기적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근거와
또 우리가 그 믿음을 굳건히 할 수 있는 어떠한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오늘 설명드리는 이 신앙의 원리를 조심스럽게 접근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요한복음 11장 53절 편에 설 수도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적을 목마르게 애타게 갈급해하는 우리들에게 이 본문에서 기독교의 기적은 어떤 인간의 노력의 조건을 통해서 그 필요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는 그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는 것이지 인간의 능력에서 그 기적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는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 이런 겁니다. 우리는 기적이라는 사건만을 바라보고 그 기적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어졌는가를 바라보지 않는 오류를 범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기적은 의도와 목적이 있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만약에 정말 죽은 지 사흘 돼서 완전히 냄새가 났는데 그 썩어가는 송장이 다시 부활되어 일어났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좋으세요? 네. 이게 정말 우리 안에 사흘 된 시체가 썩는 냄새가 났는데 그 시체가 일어나서 돌아다닌다 그러면 할렐루야 아니겠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한때는 왜 우리에게는 안 일어날까? 네, 이거에 대해서 깊은 자괴감에 빠진 적이 있었어요. 네. 성경 보다가 가끔씩은 그런 걸 하는데 첫 번째는 제 영어 이름이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읽게 하셨는데 어느 날 왜 하나님은 나한테 우리 아들을 바치라는 명령을 안 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굉장히 나중엔 이게 기분이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안 바칠 걸 아셨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거죠. 하나님 나한테 아들 바치라 그러면 하나님 정신 없으시네요 이러고서 아예 안 바칠 걸 알고 그러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동일하게 하나님 왜 오늘 우리에겐 이런 기적이 없나요?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고 치면 믿음이 좋아 보이는 저 유명한 목사님들은 왜 못하나요? 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놀랍게도 선교지를 가면 지금도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요. 눈먼 자가 눈을 뜨는 적도 있어요. 20여 년 못 걷던 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 걷는 영광도 있고요. 고질적인 질병들이 떠나가는 것도 있고요. 눈앞에서 정말 다른 인격, 다른 어둠이 있다, 이 마귀가 귀신이 쫓겨나는 것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어져요. 근데 아쉽게도 한국에서 할 때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따진 적이 있죠. 거기서 하지 마시고 얼굴 모르는 데서 하지 마시고 이 동네에서 해달라고요. 이 동네에서. 그럼 하나님 우리가 금방 교회가 크지 않겠냐 이런 푸념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러한 갈급함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선교지에서는 지금도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데 오늘 우리의 삶의 이 현장의 자리에서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을 저는 목사로서 개인적으로 많이 던져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왜 안 하셨을까?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 기적이라는 것은 마르다의 정성을 통해서 일어난 것은 아니었어요. 이 기적이라는 것은 어떤 인간적인 노력을 통해서 일어난 것도 아니었어요. 우리가 어느 날 이제 기도하다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가장 얕은 것부터 시작해요. 병이 고쳐져달라든지 아파트가 팔리게 해달라든지 어떤 작은 것부터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점점 커진 걸로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기도의 응답을 받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 안에 살그머니 들어오는 게 뭐냐면 기도하지 않는 기적이 없는 사람들을 등급 매기기 시작해요. 어떤 일이 벌어지면 내가 기도해서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내가 기도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야 라는 것을 갖기 시작할 때에 우리의 신앙이 이탈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필요할 때 우리를 통하여 기적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그 체험을 가졌다는 고백이 어느 날부턴가는 내가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선물을 받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하고 친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하고 가깝기 때문에 나는 옳다라는 식으로 우리의 신앙이 나아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말을 말씀드리겠어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결과가 은사다라고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성령의 삶의 열매는 은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사는 인격적 삶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비상식적인 일들을 많이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형제가 예수님 믿고 돈을 헤프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한 형제가 얘기를 했대요. 너 그렇게 돈을 헤프게 쓰냐고. 그 형제 대답이, 형, 마태복음 6장을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참새도 기르시고 그리고 저 백합화도 기르시고 다 하는데 무엇을 걱정하냐고, 아무 걱정 말라고 했다고. 그래서 나는 내일 일 내일 걱정하면서 오늘 다 쓴다고. 아멘? 이게 아멘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형제가 할 말이 없을 때 성경을 끄집어내니까, 그래서 다음날 깊게 묵상하러 가서 불러다 다시 얘기했대요. 근데 말이야, 어제 말씀 보니까 너 하나님이 참새 먹이고 입히시지만 참새가 얼마나 부지런하게 돌아다닌 줄 아니? 백합화가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뿌리 내리면서 영양분 뿜어대는 줄 아니? 그게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있는 거야 라고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느덧 내가 성령 충만해지고 기도 많이 해지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모르는 경험들이 늘어나기 싫을 때 빠지는 착각이 뭐냐? 이 기적이 나의 기도로부터 출발된다고 생각해요. 그때부터 우리 신앙은 탈선되어집니다. 제가 정의를 내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의 결과는 은사가 아니고 성령의 삶이 되셔야 돼요. 그게 되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느껴지는 대로, 내가 생각되는 대로 내 믿음 가지고 세상을 다 판단해버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겁없이 교회 가서 이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이 없다, 이 교회는 성령이 안 계신다, 이런 하나님도 놀랄 만한 소리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배짱이 어디서 나오느냐? 내가 그동안 많은 기적 베풀었다, 내가 그동안 놀라운 권능을 행했다, 그러므로 이 기적은 마치 나의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신다고 착각 가운데 빠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가 53절에 있는 사람들처럼 거침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자기의 신앙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기적은 은사입니다. 은사라는 것은, 카리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개인과 그 공동체에 필요할 때 주셔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그것을 통하여 개인과 공동체가 힘을 얻도록 주시는 그 선물을 은사라고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필요할 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특별한 사람이 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마치 성령 충만할 때마다 이 은사가 나로부터 나가는 것처럼 그러한 착각에 빠져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의 오류는 내가 기적을 만들어내고 싶은 것이죠. 기적을 하나님 없이도 체험해보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보다도 기적을 더 바라고 그 기적을 더 사모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사랑보다도 그 기적을 더 우리는 큰 것으로 치려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기적을 사모하게 만드는 그러한 잘못된 길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돌아가서 말씀드리면, 왜 오늘날은 이런 초대교회처럼 놀라운 기적이 많이 안 일어날까요? 우리가 기도 안 해서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요? 아니요. 이미 모델을 충분히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뭘 보여주신 거예요? 그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적을 일으키고 계신 그분이 오늘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오늘날 눈에 보이는 기적이 그 더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일으키신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묻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적은 경쟁이 될 수 없는 것이요, 기적이라는 것은 능력으로 평가받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말이죠, 하나님 마음 먹으면 돌멩이를 들어서도 기적을 일으키세요. 우리는 그것에 쓰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이 필요할 때 그 기적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붙들어 매시고 우리를 인도해 내시는 사인으로 쓰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그거를 열심히 쫓았지만 더 중요했던 예수님은 없어요.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것은 기대하지만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 주님을 멀리하면서도 그 주님이 가지고 계신 것에 대해서는 욕심을 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오늘 아픈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한 선교사님이 한국교회를 보고 싶어서 오셨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가장 큰 교회를 좀 가고 싶다고 그래서 그 교회를 가셨답니다. 예배 시간이 다가오니까 이상한 현상이 벌어졌는데, 모든 권사님들 또 많은 분들이 가방을 들고 뛰기 시작하더래요. 예배당 안으로. 그러더니 맨 앞자리에 가서 그냥 슬라이딩 하듯이 탁탁탁 자리를 차지하고 앉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긴 내 자리, 그리고 가방 놓고 옆에 누구 자리, 수건 놓고 여기 누구 자리 다 맡아주고. 이래서 선교사님이 이해가 안 돼서 왜 저러냐고, 왜 저렇게 하냐고 그랬더니 가이드가 설명을 잘 한 거예요.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성도님들이 열심을 내기 위해서 맨 앞자리는 금자리다. 그래서 맨 앞자리에 나서 말씀드리면 더 복이 멀리 가지 않고 가까이부터 간다. 이렇게 가르쳐서 저분들이 그 사모함으로 일찍 앞자리에 앉으려고 저렇게 뛰는 것이다. 그래서 선교사가 질문했대요. 참 그 좋은 거네요. 그 마음은 참 좋은 건데, 그러나 저렇게 쟁탈을 해서까지 복을 받아야 되나요? 라고 질문하시더래요. 그 얘기를 듣는데 제 머릿속에 또 하나의 이 모습이, 어떤 픽처가 지나가더라고요. 자리 쟁탈전. 지하철 타면 나오죠. 자리 하나 나면 우리 나이 드신, 특별히 여자분들이 많이 하니까 어쩔 수 없어요. 2m부터 가방 던지시는 분. 내 자리 가방. 이건 내 자리. 네, 여러분, 신앙이 오늘날 그렇게 변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삶은 가방을 던져서라도 나는 축복을 받아가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은 알겠지만 결코 성경적이지도 않고 결코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지도 않을 일들이죠. 오늘 이 베데스다 못의 기적을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5장에 있었던 베데스다 못의 기적, 38년대 잘 걷지 못한 사람이 그 예수님께 질문했던 기적. 제가 저 못이 동할 때 첫 번째 들어가는 사람은 병이 난다고 했는데 저는 그렇게 맨날 첫 번째 못 들어가서 지금 이 모양 이 모습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베데스다 못의 신앙은 뭐예요? 1등에게만 주는 특혜의 신앙. 누구를 제껴서라도 가서 1등이 돼서 그 못에 들어가야 병이 고쳐질 수 있다라고 가르쳤던 그 베데스다 연못, 그 못가의 신화. 오늘 한국교회가 그 신앙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베데스다 못 그 앞쪽 70m 앞에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성전이 있었어요. 그곳에 가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고, 그곳에 가서 치유를 위해 기도할 수 있었는데 왜 병자들은 성전에 못 갔을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병든 자, 상한 자, 이 약한 자들을 제사장들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더러운 자들을 받을 수 없다고 문을 잡아 걸었기 때문에 이 아파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은 자기들끼리만의 리그를 만들고 베데스다 못에 1등으로 들어가야만 병이 나을 거라고 생각하고 1등을 쫓아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은 이렇지 않나요? 우리의 신앙은 다른 사람 제껴서라도 내가 1등이 되어야만 이것을 받는다라는 착각 속에서 베데스다 신화를 쫓아 살아가며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교회 와서 전부 다 내 자녀의 출세, 남편의 성공, 평안함, 건강, 우리의 기도 제목이 오늘 베데스다의 기도 제목을 건너뛰지 못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삶의 태도가 예수님의 닮은 인격과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고귀한 하늘의 것들은 하나도 없을 때 이 땅에서 열심히 빌고 빌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가는 것을 신앙으로 가르치고 있는
이 잘못된 기적의 의미를 오늘 우리는 주변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기적을 만드신 게 아니죠. 예수님은 그렇게 일찍 달려오는 사람을 상 주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죠. 그 기적은 오늘 누구에게나 다 일어난다. 그러나 그 기적 뒤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한다. 그 기적을 주시는 분이 너 안에 계신다면 너는 그 기적을 매일매일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 기적의 시작은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목적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기적은 인간에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인간에게서 나가는 거라면 왜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겠어요? 왜 필요할 때 제가 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때는 기적을 안 일으켜 주시겠어요? 그리고 왜 모르는 사람들 가서 손 얹으면 병이 낫겠어요? 이건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때그때 필요하셔서 그 하나님 앞에 붙들린 자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것을 기대하시고, 여러분 제발 기적 쫓아다니는 신앙이 아니라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더 크신 분, 더 좋으신 분, 우리를 더 풍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이 기적의 목적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사로를 통해서 배워야 하는 성경의 가르침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기적은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책임이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오해하지 않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43절 44절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분명히 누군가는 이 죽었던 나사로의 수족을 풀었습니다. 수건을 벗겼습니다. 누군가는 수고했어요. 누군가는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할 때 2톤이 넘는 그 돌을 돌려서 땀을 흘리며 그 돌을 옮겼을 거예요. 누군가는 수고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순종, 책임이 만나서 기적이라는 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정말 간구하고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리고 나서 기적이 일어나면 하나님 80% 나는 20% 그래서 합쳐서 100%의 기적이 일어났다고 믿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오늘 본문을 좀 잘 보셔야 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아마 신약 성경에 이렇게 많은 기적과 이렇게 많은 놀라운 일을 하신 분은 없을 거예요. 바울 사도가 얼마나 많은 기적과 얼마나 많은 이적을 보였습니까? 얼마나 많은 표적을 보였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나중에 고린도 후서를 쭉 읽어보면 바울은 한 번도 그걸 자기 자랑으로 삼지를 않는 걸 볼 수 있어요. 고린도 후서 10장 3절부터 4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왜요?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4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육신으로 행했고 육신으로 왔지만 우리가 싸우는 이 능력은 내게 육신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일을 한 것이지 나 바울이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고린도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그 밑에 절에 보면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그의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이렇게 말했대요. 무슨 말이에요? 바울이 서신서를 써서 보냈을 때는 그 서신서 갖고만도 병이 낫고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말하기를 야, 이 서신 써보낸 사람 누구냐? 그리고 바울을 만났는데 바울을 몸으로 만났을 때는 이거 그분 맞아? 라는 연약함이 보이더라는 것이에요. 바울이 여기서 그걸 자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능력이 나간 게 아닙니다. 내 능력이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나는 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그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신 겁니다. 라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그들에게 피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이 편지를 쓴 사람은 그의 몸도 강하여야 하리라. 그렇게 믿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누구에게 손을 얹어서 병이 났어요. 그러면 병 있는 사람 저한테 안 오겠어요? 그렇죠? 오시겠죠. 근데 기도했는데 그분은 안 났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한 분은 기쁘지만 한 분은 시험 드는 거예요.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미리. 어떨 땐 병이 나요, 이게. 물이 동할 때? 내가 컨디션 좋을 때? 그게 아니고 성령이 필요할 때 쓰실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떨 땐 진짜 땀을 아주 육수 국물 흘리듯이 액을 다 빼서 기도하는데도 거기서 안 일어나요. 그럼 정말 가슴이 아파요. 하나님 막 원망스러워. 하나님 지금은 고쳐주실 때입니다. 막 이렇게 제가 설득해. 근데도 병이 안 날 때가 있어요. 왜요? 제게 아니기 때문에. 내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걸 계속 강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사탄이 육체적인 모습으로 광명한 천사처럼 우리에게 시험 들게 육체를 자랑하게 한다. 우리의 것이 아닌데 자꾸 우리의 것처럼 하고 싶어지면 우리 안에서는 자랑하고 싶은 것, 무엇인가 드러내고 싶은 것, 우리는 원죄가 있기 때문에 언제나 무슨 조그만 것이 되면 대가를 바라고 자랑하고 싶고 드러내고 싶고 이 모습이 우리 안에 스멀스멀 올라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나의 것으로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자랑하다가 가나안에 못 들어간 게 모세였어요.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지 않고 마치 자기 것처럼 자랑하다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주받았던 게 시므온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영광만을 드러내야 되는데 우리는 마치 그것이 내 능력인 것처럼 말하고 싶어하는 유혹에 우리는 종종 빠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사탄이 광명한 천사처럼 온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 이 교만이, 이 우상이, 이 사탄이 그 포장을 아름답게 해서 자꾸 나가고 싶어하는 것을 내 안에서 볼 수 있는 것이고, 사단은 사단의 모습으로 오지 아니하고 광명되게 포장돼서 이래도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너의 능력이야 라고 나를 칭찬하고 내 속의 거를 붙들고 온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깨야 됩니다. 그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속에서 꿈틀거려 올라오는 내 욕망, 내 자아, 내 우상의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지 않으면 오늘 우리도 이 내 자아라는 우상을 천사처럼 포장하여 얼마든지 나를 자랑하고 나의 종교를 세워서 마침내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내가 더 우위에 있다라고 말하는 기독교 무당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해하실까 봐 제가 참 조심스럽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는 그 일이 이루어졌다고 해도 내 것이 아니요, 이루어지지 않았다 해도 실망할 것이 없음은 주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와 지금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내가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해결되어지지 아니했을지라도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밖의 환경이 변하지 않았어도 나는 이 환경을 뛰어넘어서 끝내는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은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것들만이 아닌 내 안에서 나의 길을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기적이요, 오늘도 고난 가운데 일어나 예수를 믿으며 그분을 따라가는 게 기적이요, 이 세상에서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그 주님이 명하신 좁은 길을 걸으며 좁은 문으로 들어가며 주를 닮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오늘날의 기적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언제나 눈에 보이는 것, 나에게 필요한 것,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의 책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인간의 수고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해,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이게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수고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기적이 일어나고 나서 이건 내게 아니에요, 내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것이에요,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셔야 돼요, 오직 주님께만 무릎 꿇어야 돼요, 이 기적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하나님의 쌓인 은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오직 영광은 주님께로만, 이것을 말하는 수고를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기적이 일어난 다음 우리가 해야 할 수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내 영광이 아닙니다. 나는 그저 순종했을 뿐입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습니다라는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수고며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하지 않을 때 여러분, 우리도 요한복음 11장 53절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처럼 사람을 살리신, 죽은 자를 살리신 그 예수를 바라보며 죽이자라는 화인맞은 마음을 갖게 되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가 옳다라고 말하면 반대로 나머지는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능력 없는 목사로서 말씀드리는 길을 원합니다. 우리는 약한 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서에서 이렇게 말씀해서 나는 하나님과 너희의 종되었고 내가 그 종됨을 자랑 삼아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고 말했다고요. 그 종은 정말 그 주인을 사랑해서 귀를 뚫어 종의 표시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섬겼던 그 종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둘로스라고 표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조금만 뭐가 돼도 우리 안에서는 꾸물꾸물 올라오는 것이 있어요. 내가 교회 안에서 조금만 무엇을 하면 아는 체 해줘야 되고 인정해줘야 되고 내가 모든 것들을 해야 되고 나를 섭섭하게 하면 안 되고 섬기지도 못하고 양보하지도 못하고 나를 자랑해야만 된다면 오늘 주님 앞에 이 말씀으로 나오셔야 합니다. 오늘 주님만이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는 늘 주님을 닮아가는 인격자로서 겸손하며 섬기며 낮아지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 이 모습 가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끝까지 지키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를 향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지금 하는 일을 모르기 때문입니다라고 우리를 중보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능력이 없어 돌아가신 것이 아니었잖아요. 그분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그 십자가를 지시며 모든 영광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리는 그 모본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부자든 안 부자든, 우리는 많이 배웠던 조금 덜 배웠던 우리 안에는 원죄가 있어서 언제나 욕망이 우리를 괴롭힌다고요. 교회 안에서 나를 건드리면 나는 거침없이 나의 입술로 누군가를 보복하고 누군가를 대적하려는 연습이 너무나 잘 돼 있는 것이 다 우리들이 갖고 있는 원죄의 특성이라고요. 그러기에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께만 영광을, 하나님께만 영광을,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목회를 조금씩 해가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가장 큰 것은 우리 성도들이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하는데 그 병들을 때 그 손을 얹고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고쳐주시기를, 목자의 마음으로 어찌하든지 우리 성도 한 가정 한 가정이 조금이라도 물질의 어려움이 있으면 잘 되기를, 우리 한 가정 한 가정들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 바로 세워져서 하나님 싫어하시는 곳에 거하지 아니하기를, 우리 성도들 한 가정 한 가정들이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신앙으로 자라가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부딪힐 때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좀 이럴 땐 기적도 좀 베풀어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풀어주시고 역사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해주시고 더디하실 때 답답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랑하고 끝까지 섬기며 주님 안에서 함께 나누고 서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함께 힘을 모아 살아가는 것을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가 어찌 되든 성도들의 아픔을 내가 해결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한계를 뛰어넘어 해결해 주려다 보니 실수가 생길 때도 있는 걸 보게 돼요. 이제는 그것도 교만이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 저는 순종하고 섬기며 사랑하고 낮아지는 것만이 주님이 우리 안에 보이는 기적이든 보이지 않는 기적이든 하나님이 하시는 그것을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살아계시고 예수님 여러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작은 기적, 큰 기적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더 겸손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더 주님께 낮아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놀라운 일을 베풀어 가실수록 우리는 더 이것이 나의 능력이 아니라고 하나님 영광만을 선전하는 수고를 우리가 해야 하고 그 속에서 사랑해야 되고 더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는 마침내 이 눈에 보이는 기적을 뛰어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기적을 만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서로 더 사랑하고 서로 더 귀히 여기는 그 믿음 안에 건강한 공동체의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떤 형제가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어떤 부부가 이혼을 했는데 이혼하면서 서로 아이를 맡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6살 난 이 아들을 고아원으로 보냈대요. 그 고아원에 보내놓고 나서 그 고아원은 누구 편에 양자가 되어 나간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양부모 밑에서 자라는 이 아이가 너무 많이 매를 맞고 심하게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 양부모의 괴팍스러운 것에 매를 맞고 잘 때마다 이 아이는 울고 그 어렸을 때부터 6살 때부터 이런 마음을 자란 거죠. 12살이 되었을 때 자기가 어느 날 가서 칼을 샀답니다. 그리고 그 칼을 가슴에 품고 다녔대요. 왜요? 친부모 찾으면 죽여버리려고 했대요. 나를 이렇게 버려서 이런 인생 만들어 놓은 그 부모 찾아서 내가 꼭 죽이고 나도 죽을 거라고 이를 갈면서 살았답니다. 10년이 지난 22살 때 위가 망가지기 시작했어요. 위에서 이유 없이 강한 산성액이 나와서 위를 상하게 만들어 가기 시작했어요. 위 절제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났는데도 계속해서 더 원망이 올라오니까 꼭 친부모 찾아 죽이겠다고. 그러고 나서 8개월이 지났는데 이제는 남아있는 절반도 떼어내야 된다고 그래서 위 절제를 또 절반을 했대요. 6개월이 됐습니다. 다시 입원을 합니다. 이젠 정신병이 왔습니다. 정신과 치료약을 먹기 시작하고 인생은 완전히 망가졌어요. 죽기 전에 내가 친부모 찾아야 되겠다. 그리고 찾다가 드디어 친부모를 찾았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고 친모는 나이 들어 늙어 있는 걸 보게 됐어요. 처음 만났을 땐 온갖 욕을 다 퍼붓답니다. 그러자 그 노모가 머리가 희끗해진 어머님이 사죄하고 엎드리며 아들에게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어머니 죽고 같이 죽자고. 이 어머니가 나는 죽어도 괜찮은데 너는 너무 우리가 잘못했으니 이대로 죽으면 안 된다고. 아들아 나는 죽여도 너는 살아야 되지 않겠냐고 아들을 붙들고 우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그 눈물을 보고 사흘 만에 마음이 돌아섰대요. 칼을 내려놓고 엄마에게 무릎을 꿇어 안기면서 내가 엄마 품이 얼마나 그리웠는지 아냐고. 내가 6살 때부터 매를 맞고 심하게 자라면서 내가 엄마 아빠 얼마나 찾았는지 아냐고. 내가 엄마 아빠 한 번만 보고 싶어서 이렇게 죽이고 싶은 마음까지 들었던 거라고. 그 엄마 품에 안겨서 울고 또 울고 그랬답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이 사랑하기 시작하자 그의 몸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강한 산성액이 줄어들기 시작하더래요. 그리고 위가 치유되고 그 형제가 온 몸이 다시 화색이 돌고 생기가 나면서 온전한 청년으로 회복되어져 갔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가운데 비록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 없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지금 당장 성도들에게 필요한 기적은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가 손잡고 함께 사랑할 수 있다면 주님은 그곳에 분명히 계시고 주님이 필요할 땐 우리 가운데 이 기적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신 이 기적 중에, 은사 중에 가장 큰 것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3장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울리는 꽹과리예요. 사랑 없으면 방언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 없으면 기적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오늘 우리는 이 주님이 주신 기적을 붙들고 오늘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오직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만, 교회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장소시요,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요, 교회는 그 영광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들이 치유되어지고 사랑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서로 더욱더 하나님 나라에 함께 손잡고 들어가는 준비를 하는 은혜 안에 머물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오늘 사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진리를 바로 배워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적 뒤에 계시는 그 주님 만나서 그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게 되어지는 주님의 은혜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기적을 주시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겠습니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잡아주십시오. 고백하며 나아가십시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췄으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임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오늘 하나님께 받은 말씀대로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분들의 삶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